할렐루야.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 두 번째죠. 지난번에 첫 번째의 이스라엘 믿음은 홍해를 가른 믿음이었고, 오늘 이스라엘의 믿음 두 번째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그 기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그들의 구속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애굽의 종살이하고 있던 동족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시내 광야에서 모세의 혹독한 훈련을 통하여 그는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게 되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기는 했으나 통과하는 가나안 첫 관문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상상을 초월한 거대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었을 때에 그들이 탐지하고 돌아온 이후에 여리고 성에 대한 보고가 신명기서 1장 28절과 그리고 3장 5절에서 각각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또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라고 보고를 합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여리고 성은 두 개의 성벽으로 겹쳐져 있는데, 외벽은 두께가, 그러니까 두께 폭이 2m 정도로 되어 있고 높이는 7.5m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똑같은 폭의 크기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벽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폭과 똑같은 높이로. 그런데 내벽은 조금 다릅니다. 역시 두 개로 되어 있는데 폭은 5m요. 내벽은 폭이 더 넓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6m입니다. 조금 외벽보다는 낮습니다. 그런데 이 성 꼭대기에는요, 마차 2대가 함께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성의 두께를 자랑하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이 무너진 요인은 이스라엘 군대가 강성한 것도 아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신무기라서, 개발된 신무기라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밝히 말하는데 그들의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도다. 어떤 무기로라든가 어떤 전략적 방법으로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대로 돌았다 그랬습니다. 성을 돌았으니 그 성이 그대로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곧 그들이 믿음으로 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믿음 때문이었단 말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볼 것은 그들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춘 믿음이었습니다. 2차 대전 후에 요셉 프레츠라는 사람이 상황윤리라는 이론을 체계화시켜서 온통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상황윤리란 상황에 따라 그 사람의 윤리가 재해석이 되어야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이를테면은 어떤 사건이 상황에 따라 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안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럴듯해 보입니까? 예를 들면 독일 나치의 고문에 못 이겨서 나치를 지지했다면은 그 사람의 잘못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죄가 되지 않고 무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황윤리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윤리가 기독교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얼마나 기독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기독교인들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배고파 굶주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물건을 훔쳐서 먹었다면 그건 죄가 아니다라고 윤리와 도덕을 재해석하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죠.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우상을 섬겼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괴상한 논리를 세워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키는 잘못된 풍토가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만약 상황윤리를 인정한다면 모든 진리를 상황에 따라 자기 멋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나 심지어 순교까지도 어리석은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의 신앙과 윤리는 상황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상황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믿음임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도저히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한 말이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은 여리고성은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초롱성이었다는 말입니다. 상황을 보면은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초롱성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을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여리고성의 초롱성이 아니라 불타버린 초가집이 된 것처럼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들의 초점을 맞춘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상황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들이 초점을 맞춘 약속이 무엇입니까?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 말씀의 의미는 네가 외적으로 보면은 엄두도 못 낼 초롱성 같은 여리고 성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여리고 성과 그 안에 있는 사람과 짐승까지도 몽땅 다 너의 것이 될 것으로 너의 손에 주었다라고 이미 과거 동사로 사용을 했습니다. 주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앞에 놓인 상황인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보고 당해 믿음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성과 그 왕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짐승떼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 눈에는 그 성이, 여리고 성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졌고 단지 하나님이 자신들의 손에 안겨주신 선물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여리고성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나름대로 인생의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몽땅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이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자신 안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여리고성까지 이미 다 무너뜨려 놓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가 내 이름으로 믿고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 믿어라. 줄 거다 아닌 게 아니고 이미 얻은 줄로 믿어라.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까지도 이미 응답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루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어떤 여리고성을 만나도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겼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는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인생의 여리고 앞에 당당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결코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미 주었다. 너희 것이 되었다. 그러니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이고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싸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싸우는 행위는 하나의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싸우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절대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잔뼈가 굵었고 그는 40년 동안 야전 사령관으로 광야에서 수많은 전투를 하고 승리를 한 백전노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말입니다. 이를테면 성을 포위하여 보급로를 차단함으로 스스로 손을 들고 항복하여 나오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다리를 타고 성리로 올라가서 점령하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거운 공성 망치로 성벽을 쳐서 무너뜨리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요 그의 참모들이 그렇게 제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합리적인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합리적인 작전 전략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작전을 사용합니다. 전혀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해온 전략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전략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준 전략은 너무나도 원시적인 것 같고 논리적이고 또 이론적으로 맞지도 않고 뭐 이해가 안 갈 정도의 아주 서툴어 보이는 그런 전략입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작전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맨 먼저 무장한 군인들을 앞세우라. 그리고 7 제사장으로 하여금 7 양강나팔을 들고 따라가게 하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법궤를 맨 제사장이 그 뒤를 따르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후군 혹은 백성들이 따라가게 하라. 처음에는 무장한 군인, 그 다음에는 7 양광나팔을 든 제사장, 그 다음엔 법궤를 맨 제사장, 마지막 후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여리고 성을 그렇게 해서 돌되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한꺼번에 돌게 하라. 도는 것이 끝남과 동시에 양강나팔을 들고 있는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면은 온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를 쳐라. 그리하면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쉽게 납득이 갑니까? 이해가 갑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또 비전략적인 명령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40년 동안의 화려한 작전 지휘관으로서의 캐리어를 포기하고 아주 참 원시적인 방법인 것처럼 보여지는 하나님의 작전 방법대로 따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여리고 함락 직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앞으로의 가나안 땅에서의 전투는 너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전략으로 되어진 거 아니고 전적으로 나에게 대한 순종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별도 훈련을 시켰었어요. 여리고,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오고 난 이후에 훈련을 시켰었어요. 자, 어떤 훈련을 시켰었냐면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하는 훈련을 시켰었어요. 여호수아서 5장 2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난 이후에 앞에 세상에 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높이의 거대한 성읍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를 돌아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건너온 요단은 이미 물이 창일해서 넘쳐 있습니다. 자, 이건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저 엄청난 여리고 성을 넘어갈 수도 없고 점령할 수도 없고 뒤는 또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들에게 모두 다 할례를 시키라. 이거 웬일입니까? 지금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난 2세들입니다. 40년 동안 난 2세들입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시간도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압니다만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아이들이 할례를 행하면요,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진중에서 통증과 불편함으로 고통스러워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할례를 시켜라. 그렇다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적군에게 백기를 들고 죽으란 말과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진짜 순종이 뭔지 아느냐,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꼼짝하지 못하고 진중에 뒹굴고 있을 때 적군이 쳐들어와도 너희들은 그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게 순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허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몸으로 충성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불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것은 여호와께 바치라, 11조는 내 것이다, 11조는 내 것이다 라고 명령하시면서 11조를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몸으로 봉사하면 죽을 것 같고 그 어려움 속에서 11조 하면 망할 것 같으나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면 순종을 통하여 더 강건한 육체적 건강과 순종을 통하여 더 부하게 하시는 지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했고 순종을 명했고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통하여 할례를 통하여 지금 순종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그에게 순종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어느 날 여리고성을 혼자서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사람이 갑자기 자신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긴 칼을 들고 서서 자기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여호수아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고 했고 여호수아는 그 앞에 그렇게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니, 완전 무장하고 그야말로 아주 정말로 전투화를 신고 전쟁에 나가도 승리할까 말까인데 신을 벗으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사회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나 하는 일입니다. 호렙산 기슭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났을 때 내 신발을 벗으라고 할 때 너는 오늘부터 네가 내 종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도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서 너 신발 벗으라고 했을 때 뭐냐? 너는 이제는 장관이 아니고 장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일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신을 벗게 하심으로 그가 지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절대 순종만을 요구하시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작전 지휘권을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양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작전 사령관입니다. 나는 당신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이제 작전을 수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법궤를 맨 제사장 앞에 무장 군인이 서고, 법궤를 맨 제사장 앞에 양광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이 서고 그 앞에 무장한 군인이 서고 맨 뒤에 일반 백성을 세운 겁니다. 제 나름대로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이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 그 순간에는 내가 종이었으니까 종처럼 하지만 이제는 내가 이들을 이끌어가니까 사령관이니까 단단하고 제일 좋은 내가 전투화를 신어야 되겠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했겠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순간순간 발이 아플 때마다 오 주여, 나는 장관이 아니고 군대 장군도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라는 마음을 끝까지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신발을 벗고 일주일 내내 돌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작전 지시대로 제일 앞에는 무장한 군인, 그 다음에는 7 양광나팔을 손에 들고 있는 제사장, 그 다음에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 그 후에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서게 했습니다.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첫날 또 한 바퀴요, 둘째 날 또 한 바퀴요, 셋째 날 또 한 바퀴요. 마지막 날 7바퀴를 돔과 동시에 7 양광나팔을 들고 있는 제사장의 나팔을 붐과 동시에 온 백성이 와 하는 순간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이 작전은 누가 비이성적이고 비지성적이라고 비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좁은 이성과 지성의 공간에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역은 초자연적이고 초이성적이기 때문입니다. 고로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는 무너지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 때까지 성벽에 어떤 무너짐의 징조가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요, 6바퀴쯤 돌 때 되면은 벽에 짱 하면서 금이라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6바퀴 반 정도 돌았을 때는 문 쪽 하나라도 무너지는 그런 징조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런 증거가 없다면은 무조건 따라가면서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에 회의가 생겼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항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불만도 없이 마지막 순종, 그 순간까지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순종 외에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왜 이런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역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기도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순종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여리고도 무너지지도 않고 금가지도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상한 인격과 지성이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감동스러운 산상보훈의 설교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주옥 같은 산상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 때 예수님을 못 받고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류 역사를 변화시키고 바꿔놓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신 순종의 사건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겼기에 그 위대한 예수님의 순종의 열매가 전 인류를 온통 복음으로 뒤엎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의 순종의 삶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순종은 신앙의 열매이요, 순종은 능력의 원천입니다. 여러분과 제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를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만 하면 돼요. 그리하면 여리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경험하게 된 그들의 믿음은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침묵할 때 침묵하는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다시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라 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그날에 외치리라. 이 말씀은 마지막 나팔 소리와 더불어 외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이 귀중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괜히 믿음 없는 사람은 계속 떠들고 하지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침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앞에서 침묵하라고 하셨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잠재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거대한 사역 앞에 원망, 불평 없이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하나님은 침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갭을 무엇으로 메꾸는지 아세요? 원망과 불평으로 메꿉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과 현실,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사이에 이 모순적인 이 사이에 갭을 무엇으로 메꾸느냐? 끊임없이 원망, 불평으로 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을 잠재우기 위하여 침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묵을 명령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들의 입은 통제불능으로 엄청난 문제를 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대책도 없이 무조건 돌라는 말을 듣고서는 하루 돌고 이틀 돌고 이틀 정도 한 3일간 그저 도는데 문제 없다 합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좋습니다. 6일까지 돌았다고 합시다. 근데 7일째 되는 날 6바퀴까지 돌았는데 어떤 징조도 없다. 그러면 분명히 한 사람 정도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뭐 하노? 돌았나 돌게. 우리가 지금 돌았나 돌게 자꾸.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요, 원망과 불평은 화약고입니다. 불만 붙여지면요,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물 없으면 물 없다고.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싶다고. 후추와 마늘이 없으면 후추와 마늘 없다고. 그저요, 석유에 불 붙이듯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삽시간에 온 백성들을 휘사잡아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잠재우기 위해서 침묵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침묵하라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세요? 나팔 소리를 듣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양각 나팔을 들고 있는 7 제사장과 맨 후미 이스라엘 백성과의 거리는 상당히 멀리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7바퀴를 돈 후 나팔을 길게 불 때에 모두가 그 소리를 듣게 되고 일제히 소리를 지르도록 하기 위해서 침묵하라고 하신 겁니다. 민수기서 10장에 보면 나팔 소리를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침묵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만날 수 있는 밀실이 바로 침묵입니다.